사람들은 누구나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죽음이 삶의 종말이며 영원한 이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신방을 하다 보면 호스피스 병동에 있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정말 삶의 마지막까지 소망은 가지고 있지만 자신의 삶의 현실이 그렇지 못한 점에 대해서 굉장히 낭망하고 좌절하고 슬퍼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이러한 모든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으셨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 모두의 죄가 사함을 받았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 길목을 예수님이 차단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그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또 이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사망의 길에서 이제는 영생의 길, 영원한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까? 큰 나라에 공로를 세운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만 허락된 축복입니다. 어떤 인종이나 어떤 부의 어떤 높낮이에 관계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그 사람의 마음속에 박혀 있으면 그걸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고 뭐라고 외쳤느냐면 다 이루었다라고 했습니다. 고난주간 새벽기도 마지막 날에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때 특별히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신 것이 바로 다 이루었다는 이 의미가, 예수님 말씀하신 의미가 무엇이냐라는 거죠. 이것은 예수님 뜻대로 하고 싶은 일을 다 이루었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과 달리 굉장히 목적 지향적으로 일을 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놀라운 업적, 그것을 하나님께 들이대며 칭찬받기를 원해도 하나님은 칭찬하기는커녕 오히려 그를 엄하게 꾸짖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올바른 순종이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끝까지 헌신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이 가미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불순종은 사울의 예를 우리가 비춰볼 때 불순종 자체는 우상숭배와 같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는 그 무엇이 있다면 그것은 우상이죠. 사울은 하나님보다 제사하는 그 행위를 더 신뢰했던 겁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고 하면 지금 블레셋 군대를 앞세우고 흔들리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붙들 수 있으리라 생각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 해주신다고 믿지 않고 내가 그렇게 제사하는 흉내만 내어도 이 백성들의 마음이 안정이 될 것이다 라고 믿었던 것이 잘못인 거예요. 이게 거짓의 믿음이죠. 진실되지 않은 믿음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한 것이죠. 우리도 때로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어요. 우리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을 속이고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우리의 진지가 지금 초토화되고 있는 상황이더라도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무엘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들이 잘 진행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해 주셨으면 우리에게도 허니문의 시간들을 주셔야죠. 꽃길을 주셔야 되는데 어렵게 순종하고 어렵게 결단하고 주의 길을 가기로 했는데 꽃길은커녕 우리에게 고난의 길이 계속된다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안식일이 지나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두었다. 안식 후 전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려 하더라. 자, 막달라는 마리아의 구양입니다. 그녀는 7 귀신이 들려 죽음의 고통을 받으며 하루하루 살아가던 아주 불쌍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가 예수님을 만나 깨끗이 고침을 받은 후 주님을 누구보다 헌신적으로 따랐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은 우연이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 다 반영된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가 사도들을 제치고 어떻게 부활하신 주님의 첫 번째 목격자, 증인이 되었을까요? 우연히 그냥 그녀가 먼저 부지런해서 그곳에 있었더니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나타내 자신의 어떤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셨을까요?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신학자나 설교자마다 각각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며 해석을 합니다. 읽어보면 다 그들의 말대로 은혜가 되고 감동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의 마음에 감동으로 다가온 것은 그녀는 주님이 주신 은혜를 늘 잊지 않고 늘 감사하고 보답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잠시 반짝하고 많은 그런 헌신이 아니라 자신의 목숨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며 복음을 위해 살았던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신문 받으시고 십자가형이 처해지자 요한을 제외한 모든 제자들은 어디론지 다 사라져 버렸어요. 여인들만 있어요. 여인들과 노인들이죠. 노인들이라면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이고, 여인들이라면 예수님의 어머니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수산나란 여인, 다 여인들이에요. 그리고 경황이 없는 가운데서도 주님을 위해 향품을 준비해 놓았다는 거예요. 따로 안식일이 끝나기를 밤새 기다렸다 여인의 몸으로 혼자 새벽에 출발하여 예수님의 무덤에 도착했다. 여러분 지금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에 도착한 시간이 아주 이른 아침, 우리로 말하면 7시도 안 됐을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자신의 집에서 이곳까지 오려면 2-3시간이 걸려요. 2-3시간이 걸리는데 출발했다면 새벽 4시나 정도 내가 출발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당시에는 여인이 혼자 밤에 돌아다니는 거 굉장히 위험했어요.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주님 곁에서 자신은 2가지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첫째는 주님의 무덤을 누군가가, 그 경비병들이 있으니까 부탁을 했을 때 돌을 굴려주면 자기가 준비한 향품으로 예수님의 그 시신을 좀 닦아드리기를 원했던 거예요. 만약 그것이 안 된다면 이스라엘의 그 관습 중에는 죽은 사람을 위해 곡하는 사람들이 따로 있었어요. 그 곡하는 사람들 통해 죽은 사람들의 어떤 영혼을 달랜다는 그런 자기들의 그 전통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죽었는데 누구 하나 곡을 하지 않네. 그것이 너무나 가슴이 아픈 거야. 그래서 자기 혼자라도 곡을 하기 위해서 이른 아침에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움직일 수 있으니까 막 달려서 온 거죠. 그런 마음의 중심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녀를 가장 먼저 만나 주셨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요한복음 20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 가서 이르되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가에서 울고 있을 때 먼저 천사가 여인아 왜 울고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녀는 주님의 시신을 찾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대답했어요. 바로 그때 막달라 마리아의 눈에 또 다른 한 분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력을 동원해서 이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마리아의 입장에서 그토록 의지하고 믿었던 예수님께서 잔인한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렇게 처형당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 주변에 그렇게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싸늘하게 식어가는 그런 태도를 바라보며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대신하여 먼저 상처를 받아요. 사람들이 어찌 이럴 수가 있을까? 실망감과 상처를 받은 그녀는 예수님의 시신조차 없어졌다고 생각했을 때 그 순간 그 무덤을 바라보는 그녀의 마음이 얼마나 절망스러웠을까요? 그만큼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사랑했고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누구보다 지지하고 응원하고 헌신했던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전성에 하면 막달라 마리아가 어떤 마치 여자 사도처럼 그렇게 귀하게 쓰임 받았다고 그렇게 기록이 남아옵니다. 그런데 마리아라고 많이 들었던 그 자상한 주님의 목소리를 들으니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있다가 그래도 적어도 한 1년 이상 이렇게 제가 설교를 하면 제 목소리 정도는 기억하잖아요. 마리아도 예수님의 목소리를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녀가 말하는 라보니 선생님이라는 이 말은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의 다시 돌아오신 것에 대한 마리아의 사랑과 믿음과 그 기쁨이 다 함께 포함된 거예요. 여러분 부를 때 너니 뭐 이렇게 하는 거랑 그러면서 막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막 우리 드라마에 보면 어마어마한 그런 표현으로 그냥 극적인 표현으로 그 사랑하는 사람을 부르잖아요. 라본이라는 표현은 마리아는 그런 표현으로 예수님이 다시 돌아오셨군요. 주님 말씀대로 정말 주님이 부활하셨군요. 그 어마어마한 기쁨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기대하는 그래서 그런 주님을 만나는 기쁨으로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 기쁨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그 기쁨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을 보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가진 것을 부러워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그런 영적인 기쁨이 없다면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 사람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은 방향인 거예요. 다이렉션인 거예요. 무엇을 바라보느냐, 어느 길로 가느냐에 따라서 그 신앙의 끝이 그 결말이 지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가지 않고 세상 따라가면 우리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잘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설마 주님이 나의 이름을 기억하실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을 모든 사람의 이름과 그들의 형편과 눈물과 그들이 무엇을 고민하는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잘 안 믿겨지는지 믿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위한 예수님을 여러분을 위한 위로자가 되게 하십시오. 어렵고 힘들 때나 우리의 삶이 넉넉하고 여유 있을 때도 여러분의 방법으로 또 예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과 다시는 헤어지기 싫어서인지 예수님의 무릎을 마치 꽉 붙들고 이렇게 놓아주지 않는 그런 상태였던 것 같아요. 하지만 예수님은 나를 만지지 말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만지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만지지 말라고 한 것은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에 몸과 부활하신 몸이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 너가 만질 지금 이 시간이 없고 너는 지금 나의 부활을 너의 형제들에게 전해라라는 거예요. 지금의 기쁨은 또 다른 기쁨이 되어 너에게 찾아올 것이다. 그리고 나는 부활한 나의 몸은 네가 만질 수 없는 나는 영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냥 벽 사이로 막 통과하시고 그랬잖아요. 비로소 무소부재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부활하신 주님은 갖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나 부활하시기 전에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무소부재하지 못했어요. 예루살렘에 계시면 갈릴리 있는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었어요. 또 직접 그 사람이 힘들다 해도 가는데 시간이 걸렸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은 하나님의 모든 형상 그대로 내려오신 거예요. 단지 그들에게 인간의 모습, 전에 그들과 함께 했던 그 모습이 투영돼 비춰진 것뿐이죠. 우리들도 나중에 부활하면 신령한 몸으로 변한다잖아요. 여러분의 지금 모습 그대로 변화된다는 것은 착각이에요. 나중에 우리는 신령한 모습으로 변화될 겁니다. 희망을 가지십시오. 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오면 그날이 다가오게 돼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그럼 이런 제자들에게 무엇을 부탁하고 싶었을까요? 부활하신 주님이 부탁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세 가지였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첫 번째 메시지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느끼는 마음이 바로 평강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평화이죠. 영어로는 피스예요. 예수님의 어떤 샬롬이 이루어진 상태,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더 이상 미움과 갈등과 그 모든 저주가 사라진 상태예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을 때 내 마음은 요동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이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을 때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마음을 평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 그 증거로 보통 우리가 세 가지를 찾잖아요. 기쁨이 있는 삶, 감사가 있는 삶, 내 마음에 평강이 있는 삶. 이게 성령 충만한 자가 가지는 가장 중요한 어떤 삶의 모습이에요. 기쁨과 감사와 평강. 지금도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 삶에 정말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이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너희들의 삶 가운데 주시는 기쁨이 있는가? 너희들이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와도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가? 이게 이제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탐욕과 불안, 두려움과 불안함이 다 빠져나가는 순간 우리 안에 평강이 찾아오는 거예요.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있었을 때 대제사장과 로마 군병들도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의지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권세자들을 눈앞에 와도 뒤에서 당당하게 이렇게 있었죠. 우리 예수님한테 너희들이 이길 수 있다고? 숱하게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과 맞붙였잖아요. 그런데 일반인들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만나면 고개를 숙였어요. 이렇게 우리가 왕들이나 옛날에 조선시대 고관 대작을 만나면 이렇게 비키잖아요. 그렇게 했었다고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렇게 했을까요? 안 했죠. 똑같이. 예수님만 딱 빼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도 고개 숙이겠죠. 왜? 두려우니까. 해를 입을까? 그게 바로 다른 겁니다. 그게 평강인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어떤 상태가 될지, 그들이 무엇으로 인해 근심할지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한번 따라 하십시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마음이 근심이 되고 불안할 때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처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예수님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내가 지금 고민하는 것, 이건 내 힘으로 풀 수 없고 내 지혜로 풀 수 없는 것들입니다. 주님이 지혜를 주십시오. 주님, 내 마음 가운데 평강을 주셔서 쓸데없는 잘못된 선택으로 우를 범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두 번째 메시지는 너희를 보내겠다는 메시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입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도. 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 모두 기뻤습니다. 이제 그들은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두 눈으로 확인했고 20만 원 도마는 못자국 난 손과 옆구리에 창자국을 찔러보았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부인함에도 가장 이해할 수 없었던 문제 중에 하나는 바로 제자들의 변화였습니다. 한 사람도 두 사람도 아니고 수백 명, 수천 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다 변화되는 거예요.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 아니고 속임수였다면 사도들을 비롯해 다른 많은 증인들의 성격과 태도와 그들의 삶이 그토록 놀랍게 변화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가장 변화되기 어려운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들은 그 변화된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고집이 다 꺾이게 된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말씀하신 그 길을 따라 모두 순종했던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활 이전만 해도 제자들은 크게 두려워하며 목숨을 부지하게 급급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체포되실 때 그분을 버렸고 재판받으시는 동안 그분을 부인했고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후 사흘 동안 그들은 깊은 절망과 불신앙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나 부활 이후에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그들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으로 흩어져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기대하며 그들에게 떠나라 라고 말씀한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는 성령을 받으라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2에서 23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은 이미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서 하나님께서 보혜사 성령님을 나를 대신하여 보내주실 것을 제자들에게 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당시에 그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그들은 깨닫지 못했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한번 성령을 받으라는 말씀을 하시고 얼마지 않아 예수님은 그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사도행전 공부한 것처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난 뒤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들은 정말 이전의 사람들이 아닌 것 같아요. 어마어마한 정말 빛의 용사들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들은 용감했고 대담한 믿음의 수호자들이 된 거예요. 제자들이 세상과 맞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과 복음을 담대히 전하자 이들은 뭐라고 했느냐?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라는 정말 멋진 닉네임을 얻었던 거예요. 천하를 어지럽게 한다. 이 천하를 돌아다니면서 주의 복음을 전했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면서 어지럽다는 건 뭡니까? 그들이 흔들렸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들의 사역을 방해하며 위협했으나 제자들은 조금도 굴하지 않고 성령의 능력을 행하며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때로는 위협을 당하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순교하였지만 자신들이 보고 들은 것을 부인하거나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성령을 받고 여러분이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것은 꼭 복음을 전하는 것 이상으로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그곳에 사회든 직장이든 삶의 현장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변화되게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역사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지금도 전 세계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며 전해지고 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으로 성경이 끝이 난다면 제자들을 비롯해 오늘날 많은 구도자들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걸 믿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으신 지 3일 만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가장 큰 증거는 제자들의 변화요, 이곳에 계신 저와 여러분의 변화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들도 복음이 필요한 자에게 그리스도를 전하고 가르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